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생활을 그려주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369장, 옛날 찬송가 487장입니다. 369장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마가복음 10장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 기록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 단락에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또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에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생각해서 꾸짖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어린아이들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 상대하기도 바쁜 상황 가운데 부모들이 나만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도 은혜 받게 되겠다 데려왔는데 제자를 꾸짖고 주님은 노하셨다고 했어요. 분노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분노하신 적이 제가 어제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에게는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까지 했더라고요.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에 한 번도 예수님이 제자를 혼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제 좀 잘못 말씀드렸네요. 오늘 보니까 이제 예수님 분노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 가운데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부모가 할 일은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그것이 뭔가 내가 낳은 자녀일지라도 주님 앞에 데려오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모들이 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데려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목적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왔다라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엇 하여 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에서는 예수님께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 물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안아주심을 바라고 나왔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다 이런 표현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고 실제로 16절에서는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분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46장에 보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안기우고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나이가 많이 늙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아주겠고 품어주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너희를 안아줄 것이고 품어줄 것이라. 안기울 것이요 품기울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냐면은 안아주시는 분, 품어주시는 분, 만져주시는 분. 엘리야가 정말 낙심해서 그렇게 능력 있던 엘리야가요 실망하니까 어떤 마음까지 생겼냐면은 차라리 이제 죽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시며 그 어른 엘리야를 나이 많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품으셔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 천사가 어루만졌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어루만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 뒤에 보면은 이 어루만심 때문에 엘리야는 다시 일어납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이 돌아가서 안겨야 될 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품입니다. 예수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새벽마다 예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밤마다 때마다
인생은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 품 안에서 만지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를, 어린아이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이 모습에서 이 어린아이는 단지 어린아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모든 인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어루만지심이 필요해요. 다 컸는데 뭘 어루만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받는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 아픔과 상처를 맡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 맡길 것이 없는 게 안타깝게도 인생이에요. 유일하게 모든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품입니다. 예수님 품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다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영입니다. 부모들이 왜 데려왔다고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말씀이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우리 각자도 바로 이렇게 만져주심과 안져주심, 안수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더욱더 그렇게 만져주심이 필요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가면 나를 만져줄까?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습니까? 만져주심이 필요해서 여행도 가보고 돈도 많이 가져보고 명예도 취해보지만 돈이 만져줍니까? 여행이 나를 만져줍니까? 내 명예가 내 권세가 내 인생을 정말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줍니까? 물론 거기서 잠시 그 만져주심 때문에 만족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지만은 그 만져줌은 영원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이 우리 인생을 정말 만져줄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만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뿐이에요.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기만 하면 마음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부모인 내가 자녀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만져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만져주심에 맡겨야 합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부모인 내가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부모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만져주신 은혜가 부족하면은 은혜가 부족하면 뭘 가지고 어떻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부모인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품에서 주시는 누리는 은혜를 늘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말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없으면 도대체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단순히 그냥 교회 나와 이런 한마디 말,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요.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 품 안에서 만져주심이 또 만져주심과 또 안수해주심과 품어주신 그 은혜를 먼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나는 어린 아들을 하나님 품에 만져주심에 그 눈물로 기도해서 정말 겨우 얻은 그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죠. 자신이 만지며 키울 수 있었어요. 한나가 그 어린 아이 손발 만지며 마음 만지며 키울 수 있었지만은 한나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되자 아예 성전에 사무엘을 드립니다. 누가 만지며 사무엘을 키우냐면 하나님이 만지며 사무엘을 키우고 사무엘은 그 시대 영적인 어두움 시대에 시대를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사무엘이 되죠. 신앙은 항상 언제나 1대1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만나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갈 곳은 예수님 품입니다. 내가 낳았지만은 부모인 내가 만져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박사 100개 될지라도 그거 가지고 그 자격증 가지고 자녀들을 만져줄 수 있는 부모는 안전하게 만져줄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뭘 바라고 나왔다고요?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양육하도록 그렇게 인도해줄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어린이는 부모의 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드려져야 돼요. 주님의 손 안에 드려져야 돼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온전한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녀든 손자든 내 자녀든 이웃의 어린아이든 항상 보면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만져주심에 데려올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상 더 좋은 교육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의 장래를 안심할 수 있어요. 부모가 영원히 자녀 곁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언젠간 떠나야 돼요. 자녀 언젠간 홀로 남아야 돼요. 그 자녀 누구에게 부탁하고 우리가 떠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가야 돼요. 그럼 그 후에는 누가 자녀를 이끌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바르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남들이 시키는 과외 학원 한 번 못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면은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아이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부모가 나중에 말려도 그 자녀들은 하나님 찾습니다. 어디서 환난 핍박이 와도 나중에 생명 거고 예수님 믿는 자녀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만져주심 그것밖에 없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세상 어디에서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자녀들이 나중에 깨달으면 부모인 내가 나중에 막아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리에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부분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의미는 무언가?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잘못하면 어린이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이걸 잘못 오해하면 어린이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의미를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의미예요.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순수합니다. 엄마 아빠를 믿는데 절대적으로 믿어요.
엄마 아빠라면은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믿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어때요? 절대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믿나요? 근데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천국 간다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또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모 말이냐면 절대로 순종합니다. 물론 능력이 없어서 다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가 말하면 100이면 100 다 한다는 거예요. 순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뭘 말하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 밑에서 순종하는 아이가 학교 가서도 순종하고요. 사회에 나가도 순종하는 자가 돼요. 만약에 부모에게서부터 어려서부터 불순종하고 막 말대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학교 가도 그렇고 친구들과 나중에 사회생활도 그렇게 돼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순수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아주 겸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겸손.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어린아이처럼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 이 어린아이는 낮아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 했죠? 낮추는 자가 크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이렇게 때묻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말씀이라면 어떡합니까? 무슨 말씀이든 따르든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꾸짖고 내보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이 끝나냐면은 16절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한두 명도 아닌데 그 어린이들 하나하나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까지 하시죠. 축복하십니다. 여기요. 원래는 한 가지만 바라고 나왔어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무엇까지 하십니까? 안은 다음에는 안수하시고 축복까지 하시며 이렇게 하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요.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고 부모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만짐과 안수와 또 회복은 주님 안에서 주님 품에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만져주십니다. 부모의 만져줌도 필요하고 내가 만져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만져주심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내가 만져줄 수 있는 부분 많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 누가 만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만이 만져줄. 그럴 때 그 만져주심 안에서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분이지만은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아이들이 깨닫고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이 정말로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불충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 데려온다. 그러면 주님이 만지신다. 과연 우리는 데려오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을 주님 품 안에 데려와 맡기며 또 그들이 은혜 받고 그 만져주시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의 안에 이제 자녀들 안에 부모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자녀들을 안수까지 하시고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데려와야 되는지, 자녀들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제 이를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 아무려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계 국방만에만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직산 장로재단 주신 비전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550 감당케 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장년부 제자 양육되어 하나님 믿음의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자 하나님 만져주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데려오면 주님 만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백이 주셨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시련 중에도 선한 능력으로 요배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요배 신앙이 요배 인생이 시련이 많았지만 정금같이 갑절에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라는 신앙의 선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선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주권신앙의 선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정금같이 나오는 또 갑절의 은혜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하루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